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의 공격적인 반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지혜가 고통받는 자의 영혼을 괴롭히고 짓부수는 것이라고 고발합니다. 언제까지 내 영혼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갈갈이 찢어 놓겠느냐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고 인생과 세상을 비관하는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매일 간구하며 말로 사람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수십 번이나 모욕하고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말처럼 내게 비록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허물과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선포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보다 낫고 욥이 자신들보다 죄도 더 많고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기에 고난을 겪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만을 알라고 합니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그물로 덮어씌운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폭력을 당한다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신이 부당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호소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과 하나님께 대한 탄식과 원망의 마음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는 분이요 짙은 어두움을 들이우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자신의 재물과 아내와 자녀까지 모두 거두어가시는 분이요 머리에서 멸류관을 빼앗아 수치스럽고 모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뭇벌이를 뽑듯이 내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시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적군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사용한 단어들은 하나님의 공격이 얼마나 철저하고 잔혹한지를 강조합니다. 욥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22절은 욥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비참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욥의 형제들은 욥에게서 멀어지고 지인들은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떠나게 하시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자신을 철저하게 고립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와 종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욥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 오할 데 없는 나그네들을 위해 항상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당시 천대받는 자들 중 가장 낮은 계층인 여종도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종에게 가서 간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서 19절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로 버림받는 욥을 묘사합니다. 아내는 욥이 살아 숨쉬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무시하고 욥이 일어나기만 하면 조롱하고 업심여길 정도입니다. 친한 친구들도 모두 욥을 꺼리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도 등을 돌려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배우자와 가족들의 격려와 위로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힘이 되어주면 다시 시작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과 건강과 재산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잃고 자신을 변호해줄 유일한 중재자인 하나님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 피골이 된 상접한 몸뚱아리와 잇몸뿐입니다. 욥은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라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욥은 25절과 26절에서 위대한 신앙의 선포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기는 내 구원자가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에 우뚝 서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내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부활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밝혀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탄생, 2부가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
3부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3부의 첫 곡이 바로 내 주는 살아계시고 25절의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백을 철필과 나무로 돌에 새긴 정도가 아니라 찬양으로 불러지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탄식과 같은 하소연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친구들에게 고난해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아달라,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고 고백하며 부활신앙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욥과 같은 부활신앙을 소유함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